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3장부터 13, 14, 15, 16, 17장, 17장까지 창세기만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이 없이 창세기만 읽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17장까지를 좀 같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어제 읽었던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13장부터 17장도 그 큰 아브라함 서사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아브라함 서사 전체를 우리가 좀 통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원래 우르에 있다가 떠나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한번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오는데 가나안에서 기근 때문에 더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와중에 12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있었죠. 자,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먼저 우리가 장별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파라오에게 속였다가 돌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파라오가 두려워하면서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거짓말했는데 더 복을 받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파라오가 준 재물, 파라오가 준 양떼와 이런 것들은요, 복이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원래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다닐 때 문제가 없었는데 양떼가 늘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돼요. 이제 13장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더 이상 같이 다니기엔 규모가 너무 커졌으니까 우리 흩어지자.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서 너 어디로 갈래? 했더니 롯이 먼저 이렇게 쭉 보니까 좋은 땅이 요단강이 있는 이 물이 있는 곳인 거예요. 거기가 저기가 좋겠네. 저기가 번화한 곳, 번영한 곳이네 하면서 롯은 소돔으로 가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대 광야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롯이 13장에서 갔다가 14장에서요. 여기가 되게 좋은 땅인 줄 알고 갔었는데 가보니까 그 소돔 땅은 알고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중심부에 있는 거대 제국들 엘람이라는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그 요단강가에 있던 도시국가들 나름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힘께나 쓴다고 하는 도시국가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본토 쪽 저기 이라크 쪽에 메소포타미아의 제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그거를 끊었다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롯이 소돔에 있다가 공격받아서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끌려가는 이야기, 그 끌려간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오는 이야기가 이제 14장에 있겠고요. 1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언약을 주시는데 이때의 이 언약의 방식은 어떤 횃불이 지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리고 16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해서 하갈에게 이제 출산을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갈이 막상 아들을 낳고 나니까 사레가 하갈을 시기하고 하갈이 도망가는 사건이 있죠.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레가 왜 이렇게 왜 여종을 통해서까지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사회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재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족장입니다. 족장. 족장은 재산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재산의 소유는 남성 중심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은 사라에게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종들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의 권속들 가운데에서 남자 중에 제일 위계가 높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가 사랑할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혈통은 자기 혈통이 섞였든지 아니든지 간에 명목상으로 자기 아들로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내 호적에 올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라가 꿈꾸고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라라는 사람이 너무
잘 보시면요, 여러분 사라가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외모는 아름다웠는지 몰라도 외모는 아름다웠나 봐요. 외모는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라라는 계획도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거 사라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지, 내가 왜 이렇게 모욕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는 말이 그냥 이거예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사라가 그냥 막 이렇게 독살스럽게 하면 당신 맘대로 해, 당신 맘대로 해, 이런 스타일인 거죠. 아브라함도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고요. 사라도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갈이 도망갔다가, 학대하니까 도망갔다가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16장에 있고요. 이 17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99세,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셔놓고는 막 10년 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시고 이래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세요. 이번의 언약은 앞에서 이제 횃불이 지나간 언약이었다면 이번의 언약은 할례를 통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과 횃불 언약, 15장의 횃불 언약, 17장의 할례 언약, 이렇게 말하고요. 18장에서는 다시 소돔에 있는 롯으로 카메라가 옮겨갑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천사들은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뭐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줄 겁니까?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중간에서, 이걸 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이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돔 멸망하고요. 그때 이제 19장에, 18장에 천사들이 소돔으로 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만나고 19장에 그 천사들이 소돔에 가서 소돔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기근이 들어서 그랄이라는 곳,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평야 지역을 이야기해요. 나중에는 여기를 이제 블레셋 평야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그랄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12장에서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이고요. 21장에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21장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까지 12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좀 길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잘 보시면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구조인데요. 자, 보세요. 12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또 어디 나오죠? 20장에서, 12장에서는 애굽에서, 20장에서는 그랄에서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12장과 20장에 있어요. 그리고 13, 14장이 롯이 소돔에 가서 겪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롯은 소돔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돔에 갔더니 고난을 당했어요. 18, 19장이 롯이 소돔에서 겪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13, 14장에서는 엘라만 그돌라오멜이었다면 19장에서는 이제 천사들을 통한 소돔의 심판이죠. 자, 그래서 13, 14장과 18, 19장이 또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이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17장이 언약이에요. 요 두 가지,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이 쌍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16장이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이 양쪽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구조를 교차대구 구조 혹은 교차대칭 구조, 어떤 책에서는 동심원적 구조, 이렇게라도 설명을 하는데요. 이 교차대구 구조라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이스라엘 이 문학 표현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이에요. 자, 이 교차대구 구조는
주제는 한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주제는 한가운데에 있지만 다 이 의미들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먼저 12장과 20장의 차이는 저희가 내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20장은 내일이니까.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이 12장과 20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아브라함이 이제 긴 여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받게 되었다. 라고 22장부터 20장을 읽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12장과 20장을 감싸고 있는 여전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전히 죽는 게 두려운 아브라함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니 이방 왕이 나를 어쩌겠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이방 왕에게 죽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자, 그렇게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집중시키지 못하게 해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 14장과 18, 19장은요. 아브라함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롯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죠. 4장이나 롯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롯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13장에서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뭐라고 하는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 롯의 문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을 한번 볼게요. 13장 10절에서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롯이 요단 지역, 요단강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 여기가 소돔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물이 넉넉해요. 물이 많죠. 당연히 요단강가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은 광야입니다. 근데 물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 굉장히 독특해요. 이거 롯이 생각하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롯이 생각하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 같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야, 여호와의 동산이 저런 곳이겠구나. 야, 애굽 땅 같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동산이 롯이 생각하는 여호와께 복받은 땅이 애굽의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의 번화한 도시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뉴욕 같은 곳인 거예요. 맨하탄 같은 곳이 여호와의 복받은 땅이구나. 자,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복입니다. 복.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까지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가 계승하고 있냐의 문제이지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서 끝나고 신약에서는 다른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볼 때에도 야고보서에도 신약에서도 계속 아브라함의 후예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복이 무엇입니까? 복. 롯은요. 롯이 생각하는 복 개념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캐릭터예요. 롯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게 롯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롯은 그 복을 바라보고 13장에서 소돔 갔다가 야, 이 부유한 데 가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부유한 데 갔더니 더 부유한 놈들에게 끌려가는 14장이 있고요. 그리고 롯이 계속해서 도시로만 다니잖아요. 그런데 19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롯은 나중에 우리가 내일 더 보겠지만 롯은 도시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 그런가 하면 15장과 17장, 오늘 그래서 17장까지 읽는 거예요. 15장과 쌍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주시는데요. 자, 횃불 언약이라는 거는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너하고 약속을 맺을 테니까 자 보세요. 원래 상속자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나오죠. 이게 아들이 없으면 사라한테 가지 않는 거예요. 상속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하면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반반을 쪼개다가 기다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이 안 오세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부분이
고대 근동에서 도시국가들 사이에 맹약을 맺을 때 하는 방식이에요. 도시국가들 사이에 맹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쪼개놓고 이 두 도시국가의 왕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은 이제 맹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국가는 너를 지켜주고 다른 도시국가는 이 상대방에게 조공을 주고 그리고 지켜주는 이 봉신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봉신조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새는 쪼개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뭐 새를 쪼개지 않아서 뭐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새는 쪼갤 수가 없어요. 돌칼 쓰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돌칼로 이 새를 쪼개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조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이렇게 쪼개놓고 이 길 지나가면서 나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오세요. 안 오다가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졸고 나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횃불 하나가 혼자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횃불 하나가 혼자 지나간다는 것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홀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 일방적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횃불 언약은 은혜 언약의 특징을 갖는데 그런가 하면 할례 언약은 뭡니까? 네가 할례를 받아야 이 언약을 너도 지키는 거다. 너도 책임을 지는 거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은 네가 할 일도 있고 내가 할 일도 있다는 쌍무적 언약이라고 불러요.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은 각각 상반되는 성격을 지녀요. 횃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 은혜의 언약, 이 할례 언약은 쌍무적인 서로 할 일이 있는 언약.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언약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스스로 홀로 행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끝까지 하나님이 지고 가신 것처럼.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먼저죠? 횃불 언약이 먼저죠. 횃불 언약이. 우리 나중에 바울 서신할 때 다루겠지만 바울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논증할 때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의롭다 여기셨고 15장에서 횃불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상 할례보다 믿음이 먼저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17장까지 보시는데 16장의 핵심이잖아요. 16장 핵심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16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닌 하갈입니다. 왜 하갈일까요? 16장은 하갈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16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함께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제 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